그리스도인의 생활에 있어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그리고 본질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바로 용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 용서에 대한 교훈을 위해서 아주 귀한 예화를 들어가면서 우리는 반드시 용서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깊이 있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어떤 임금이 여러 종들이 있는데 그 종들 중에 임금에게 1만 달란트 빚을 졌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감옥에 가게 되는데 또 그 가족까지 다 감옥에 가야 돼요. 빚을 못 갚으니까. 그러니까 엎드려 빌면서 이제 곧 빚을 갚을 테니까 좀 용기해 달라고 간절히 구하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이지요. 그렇잖아요. 다 감옥에 들어가니까. 그런데 임금이 마음이 상당히 어리고 착했는가 봐요. 됐어. 내가 그 10,000달란트의 빚을 다 갚아주지. 얼마나 좋습니까?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가다가 동관, 그 동료를 만났어요. 그 동료는 100데나리온 빚을 졌어요. 1만 달란트의 빚 아무것도 아니죠. 막 60만 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근데 그 동료의 막 목을 멱살을 잡고 난리합니다. 빚 갚으라고. 그러니까 동료가 역시 엎드리면서 제발 좀 나를 도와줘서 연기해 달라고. 그 인정사정 없이 자기는 조금 전에 10,000달란트를 빚지고 탕감을 받았는데 감옥에다 갖다 놓게 됐어요. 빚을 갚으라고. 이 소식을 임금이 듣게 됐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악한 동관을, 악한 종을 감옥에 갖다 놓아서 감옥에다 갖다 놓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매우 의미심장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오늘 이 현실 속을 우리가 살펴보면 고도의 문명과 문화 속에서 과거에 어느 왕이 누리지 못하던 그 편리함과 또 풍요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온갖 풍요함과 풍요함을 누리면서 사람들은 그 어느 때보다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고 싸우는 그리고 분쟁하고 죽고 죽이는 그런 일들이 어느 때보다 많아졌어요. 그 인간은 그래서 어떤 것을 소유하지 못해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이 관계 때문에 불행하게 됐어요. 오늘 관계들이 다 파괴되어 있어요. 정상적인 인간관계를 가진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요즘에는 그전과 달리 상처라는 말을 많이 사용해요. 상처 치유 세미나. 그래가지고 상처 치유 세미나가 유행합니다. 그럼 상처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뭡니까? 그것은 내가 대인관계에서 아직까지 그에 대한 미움이 있고 증오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다고 하면 그 상처는 없어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상처라고 하는 건 그걸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독을 품은 것과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내 영을 망가뜨리고 믿음을 파괴하고 내 육신의 무서운 병까지 가져오는 그런 이 살무사나 독사의 독 같은 무서운 독일을 우리가 품고 살아가게 되니 현대인들에게는 세상 것 아무리 많이 소유했어도 참다운 행복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 시간에는 지금까지 내가 정말 누구와 막혀 있었는가? 우리 부부간은 어떻고 형제, 부모, 자식, 이웃 모든 사랑과 관계에 있어서 정말 막히는 것이 없는가? 상처는 없는가? 아직까지 미워하고 증오하는 것은 없는가? 아니 죽이고 싶은 사람은 없는가? 보기 싫은 사람은 없는가? 뭐 그런 일 없겠습니다만 나 교회 나오고 싶어도 암흑에 때문에 암흑에 보기 싫어서 못 나가 그런 사람은 없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에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 아주 용서하지 못했던 것 다 용서하고 막힌 답을 다 흘러버리고 장벽을 깨어버리고 부서뜨려버리고 모든 상처가 치유돼서 행복과 기쁨으로 돌아가는 귀한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왜 용서해야 되는가 그걸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 첫째, 그것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책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하면 용서하는 사람이에요. 그걸 또 뒤집어 놓으면 무슨 말입니까? 용서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용서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고 용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만약 그가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자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정신은 뭔가 하면 여기에 1만 달란트라는 건 어떤 숫자를 이렇게 계산하는 데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신 목적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갚을 수 없는 엄청난 액수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 100데나리온이라는 건 뭔가 하면 그때 당시 1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100데나리온 정도면 우리 하루에 한 10만 원 잡고 대충 석 달 정도 되면 해결되는 거예요. 석 달 정도 노동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1만 달란트는 엄청난 액수예요. 예를 들면 그때 당시에 유대 나라가 로마 속국으로서 로마에게 내야 되는 1년 세금이 얼마인가 하면 $800밖에 안 됐어요. 뿐만 아닙니다.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준비한 모든 준비물들 액수로 따지면 $3,000밖에 되지 않아요. 그 1만 달란트가 얼마나 막대한 액수입니까? 이것은 그 액수가 얼마냐 그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의미는 우리가 갚을 수 없는 큰 빚을 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죄로 영 죽었던 우리들인데 하나님께 갚을 수 없는 큰 빚을 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00데나리온 밖에 안 되는 형제는 이웃의 잘못을 이거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고 이것 때문에 품고 있고 가슴앓이하고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일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대인관계에서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겉으로는 웃는 것처럼 겉으로는 친절한 것처럼 하지만은 그 속에는 칼을 품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것에 참나고 기쁨이 없고 행복이 없어요. 부부간의 갈등은 더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한 집에서 그냥 동거인이에요. 동거인, 사랑하는 부부가 아니라 동거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 속에 상처가 다 있어요. 맺힌 게 있다고 말해요. 겉으로는 웃지만은 팍 돌아가지고 안에 갈고리가 있어요. 그것은 무슨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남편이 출장 가면 가장 행복한 때로 자유와 해방을 누리고 그 왜 그런가 하면 속에 상처가 다 있어요. 그래 황혼이은이라고는 이상한 단어가 생기게 된 왜? 나이 들어서 이혼해버리는. 나 지금까지 참았지만 이제 아이들 다시 입양가 보내서 내가 뭐 너한테 눌려서 서로 불편하게 살 게 뭐야? 이혼해. 왜요? 평생 쌓인 상처가 계속 쌓이고 또 쌓이다가 나중에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 상처가 뭐예요? 미움이에요. 미움. 그게 원수 갖고 싶은 마음, 증오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것은 부부간의 뿐 아닙니다. 부모, 자식간에, 형제간에, 이웃간에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어요. 이거 해결하지 못하면 그는 참 신자라고 할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네. 우리 원수까지 사랑해야 되는, 원수까지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책임과 본분을 가지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인데 내 배우자의 적은 건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내 부모, 내 형제, 이웃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그걸 흠하고 탓하고 그걸 풀지 못한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떳떳하게 설 수 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오늘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가? 그게 우리 그리스도의 본분이에요. 사명이기 때문에.
너에게 화목하는 직책을 주셨다 그러죠. 그 화목하는 직책 그럼 받아서 우리는 그게 우리의 직업이라고 하면 쉽게 얘기하면 그 화목하려면 어떻게 용서해요? 화목을 하죠. 용서만 하면 진정한 화목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다 푸세요. 이 아침에 다 풀어버리세요. 다 깨트려버리세요. 그거 하나 해결하지 못하고 교회 100번 나온다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거 하나 해결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게 하나님께 무슨 응답이 오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대인관계는 대신관계고 대신관계는 대인관계.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합니까? 내가 사랑합니다 입술만 해서 아는 게 아니라 내 형제를 사랑할 때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증거예요. 내 형제를 미워하면 하나님 미워하는 증거예요.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 어떻게 눈에 보이잖아 하나님을 사랑하겠느냐. 우리 대인관계는 대신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와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예요. 나를 믿는 이 소자 하나에게 향한 것이고 내게 향한 것이라. 여러분 정말 주님을 대접하고 주님 기쁘시게 하기 원하면 옆에 있는 분들에게 먼저 잘하세요. 입술로만 사랑한다고 저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 우리가 왜 이웃을 용서해 주는가?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그 이유는 주님께 우리가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 다 압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뭡니까? 어떻게 사랑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용서의 사랑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서 천하고 더러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인간처럼 되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온갖 수치 당하고 결국 생명보로 죽으시고 땅에 묻혔습니까? 그건 우리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네? 하나님의 사랑은 뭡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는 사랑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의 조그만 것 하나 용서하지 못해가지고 특별히 부부간에 크게 1년, 2년, 3년 되도록 삐걱삐걱 하면서 그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그럴 수가 있어요? 우리 주님의 큰 사랑은 내 모든 죄 다 용서함 받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졌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웃의 조그만 흠을 가지고 용서를 못합니까? 여러분, 이 용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용서함 받았으니. 그래서 오늘 예수님 이 비유를 하신 다음에 마지막 절 35절은 뭐라 그랬죠?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않는다. 우리가 늘 주기도문 외우지 않아요? 우리가 우리 죄를 우리 형제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형제의 죄를 용서해 주지 못하면 하나님께 용서함 받지 못해요. 그럼 만사건 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어떻게 더 이상 신앙생활 하겠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 우리 대인관계를 중요시하는 거예요. 네? 그 하나님께 대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 말로만 슬프는 게 아니라 그 대인관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것이 그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실제는 인증이라고 해요. 인증이라는 말 잘 쓰죠. 아니 그게 인증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왜 우리가 용서해 줘야 됩니까? 용서해 줄 때 주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부모님께 요구하는 게 많아요. 부모가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무조건 떼거지 써서라도 뭘 타내려고 그래. 그러나 자라서 어른이 되고 시집장가 가서 아이를 키워보면 우리 아빠 엄마가 이렇게 우리를 사랑했구나. 이렇게 수고가 많았구나.
그래가지고 나 실제 외로움 다 잊으시고 하면서 그 노래만 하면 사람들의 눈물이 글썽글썽해지더라고. 어머니 생각을 해서 아버지를 너무 낙심하지 말아요. 다 똑같이 수고한 거. 그런데 왜 그런가? 내가 자식을 낳아서 진통해서 낳아 키워보니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 아, 우리 부모님을 이렇게 사랑했구나. 그때야 그 부모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부모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 부모에게 효도하고 자라게 되는 거예요. 누가 효도합니까? 부모님의 사랑을 아는 아이가 효도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체험합니까? 내가 이웃을 용서해 보니까 하나님이 내 죄를 이렇게 용서해 주셨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죠? 자존심, 하나님 자존심 다 버리고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죄인의 괴수가 되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온갖 수난 당하셨잖아요. 말하자면 희생을 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 우리가 용서하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희생해야 돼요. 수고해야 돼요. 그래야 용서할 수 있습니다. 내 자존심 다 살려고 어떻게 용서가 되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서번화어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내가 잘한 거, 그러니까 선하게 한 사람을 선하게 한 사람에게 악을 갚는 것은 바로 악마가 하는 일이고, 악한 일에 악으로 갚는 건 인간이 하는 일이고, 악한 일을 선하게 대하는 건 하나님이 하는 일이야. 오늘 우리는 언제나 상대방이 나에게 어떻게 한 것 관계없이 무조건 용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 2장 13절에 말하기를 공의를 베풀지 않는 자는 공의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하나님 반드시 심판한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독일 한때 나치 시대가 되면서 이 유대인이 아주 우수한 민족을 알아가지고 이 독일 민족이 세계적인 민족이 되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을 죽여야 된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가스 실어놓고 집단적으로 많이 죽였잖아요. 자그마치 600만을 죽인 것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미 잘 아는 사실입니다. 저도 그 아우슈비츠라든지 그런 데 가봤어요. 미국에도 중국에 다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때 당시 죽은 이 사람들이 머리카락만 어느 방은 모아놓고 어느 방에는 막 핸드백 이런 거만 모아놓고 어느 방에 신발만 모아놓고 근데 유대인 수용소에서 있다가 죽은 사람들. 그런데 그때 코리튼 붐이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어요. 이 여자가 라벤스 브룩스라고 하는 그 독일 어느 지역에서 그만 온 가족이 다 나치게 붙잡혀 갔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엄마, 언니, 동생 이 여자까지. 그래서 온갖 고문 다 당하는 막 쪽빨개 먹혀놓고 막 수치를 주고 고문을 다 하고 그러다가 부모님과 언니는 죽었어요. 감옥에서. 이 여자만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습니다. 그러자 이제 전쟁이 끝나고 독일이 전쟁에 패하니까 나치가 없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이미 지나갔지만은 그때 당시에 나치 당원을 했던 사람들은 신고만 하면 다 구속하는 그런 때였어요. 이 여자가 나와가지고 목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가는 데마다 독일에서 내가 용서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 유대인들 입장에서 용서하기 힘들잖아요. 용서의 복음을 전하는데 어느 날 설교하다 보니까 자기 부모를 죽이고 언니를 죽이고 자기를 그렇게 괴롭히고 수치 줬던 그 악한 나치 당원이 했던 사람이 앉아있단 말이에요, 교회에. 그러니까 가슴이 막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신고하냐? 그래서 원수를 갚아야 되느냐? 용서해야 되느냐?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 예배 끝나고 이제 밖에서 교인들이 쭉 나가는데 앞에서 악수를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점점 가까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하도록 은혜 주세요.
완전히 막 기도합니다. 드디어 그 납치당했던 사람과 손을 잡는 그 시간에 용서의 영이 이 목사님에게 임해서 용서해 주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반드시 용서가 필요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할 수가 없어요. 내 자존심 다 버리고 용서해야 돼요. 그다음 네 번째 우리가 용서해야 될 이유는 뭔가 하면 용서는 바로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에베소 4장 15절을 보면 너희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마태복음 5장 48절에도 하늘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은 주님을 닮아가는 건데 주님을 닮는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용서할 수 있다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가 용서할 수 있는 만큼 주님을 닮는 거예요. 아직까지 예수 믿어도 용서할 수 없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있어. 저 사람만은 용서 못해. 아니 내가 다 용서해. 이것만은 용서 못해. 아닙니다. 우리는 용서 못할 게 없어요. 그건 100데나리온 정도밖에 안 돼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내가 용서 못 받아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용서해 줘야 해요. 주님을 닮아가도록 용서해야 돼요. 맺힌 것도 많잖아. 현대인들은 이 상처 없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참 상처 많고 누구에게 제일 상처가 많은가? 부부간에 제일 상처가 많은 거예요. 늘 같이 있기 때문에 오늘 그 상처들 다 해결하고 용서하고 풀어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그게 진정한 사랑의 싹이 트기 시작합니다. 그래야 그것에 진정한 평화의 열매가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용서 없이 행복은 없습니다. 꼭 기억해요. 용서 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다. 용서 없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예수 믿는다는 거짓말이에요. 위선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유대인들이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 즉 현장 범죄죠 말로 하면 잡힌 여인을 끌고 왔어요. 예수님께. 자, 유대인의 부부에 의하면 돌로 쳐 죽여야 돼요. 그 끌고 와서 돌 다 들고서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시험하기 위한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말하니까 어떻게 하는가 보려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셔요?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 말 듣고 보니까 다 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양심이 가책을 받아서 다 돌을 던져버리고 가버렸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야, 이 여자야, 어떻게 하다 그런 악한 범죄를 했냐? 정신 차려. 너 나를 만났으니 다행히 너 벌써 죽었어. 어떻게 인생을 그렇게 살아? 뭐 그렇게 말할 것 같지 않아요? 그러나 그의 죄에서 아무 언급이 없어요. 딱 한마디. 이제 가서 다시 죄 지지 말라. 놀라운 일이죠. 이제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성품이에요. 오늘 우리의 문제점은 어디 있는가 하면 배우자도 그렇고 형제 이웃할 거 없어요. 조그만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 지적하고 공격하고 비판하고 그러니까 늘 부작용이 일어나고 갈등이 생기게 되고 아픔과 상처가 떠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말하지 말아요. 다 덮어줘요. 네? 모르는 척 해요. 똑똑한 척 하지 말아요. 좀 어리숙하게 보여요. 좀 덕이 있어야 되고 품어야 돼요. 저는 뒤돌아가면 더 잘못하는 게 많으면서 뭘 혼자 잘난 척하고 내 남편 내 아내 그거 조그만 것 가지고 지적하고 말하고 공격하고 비판하고 그러니까 부부간에 밤낮 갈등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간에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시끌벅적한 거예요.
뭔지라도 상대방의 실수와 잘못에 대해서 입을 다물어야 돼요. 그건 하나님이 고쳐주시지. 아멘 하는 분 한 번밖에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고쳐주시지. 그리고 우리는 늘 격려해주고 칭찬하고. 여러분 어디 그뿐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제일 아마 우리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 제일 마음이 상하고 화가 났을 사건이 있었죠. 뭔가 하면 이 수제자 베드로입니다. 그 많은 제자들 앞에서 내가 이 사람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막 자기를 나타내고, 물론 베드로의 마음에 주님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겠죠. 그렇게 했으면 끝까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마지막 주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에 뭐 하죠? 내가 주님을 모릅니다. 3번씩이나 그것도 저주하면서 부인하는 거예요. 3번 부인했다, 저주했다는 말은 완벽한 배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세상에 요즘 애들 말로 한 배신을 때린 거죠. 아니 배신해도 정도가 있지. 그것도 수지라고 그렇게 막 나서서 큰 소리쳐.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마침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를 찾아가지 않습니까? 찾아가서 야 베드로야, 네가 뭐 이 모든 사람보다 더 나를 사랑해? 너 참 형편없는 인간이구나. 그러고 막 엉덩이를 발로 찰 텐데 아무 말하지 않았어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이 사람들보다도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하면 내 양을 치라. 즉 영혼 구원의 사명을 주시는, 이게 주님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허물을 지적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고 포용하고 쌓아주는 것이 주님을 닮는 거예요. 주님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갈수록 닮아가야 돼요. 성숙해야 돼요. 예수는 오래 믿었는데 아무 변화가 없어. 밤남남 욕이 나고 숭고리고 비판하면 그건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저는 과거에 부흥회를 많이 다녔어요. 어느 교회 가서 부흥회하고 이제 낮 시간이 됐는데 어디나 낮 시간 낙항이 끝나면 식사하잖아요. 그 같이 식사하는데 그날 대접하는데 어떤 젊은 여집사님이 대접을 했어요. 그 남편이 뭐 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인데, 그래서 제가 아주 그날 밥맛이 딱 떨어졌어요. 왜? 음식은 고급인데 뭐라고 말하는 거 하면 그때 제가 용서에 대해서 설교할 거라. 목사님 말씀은 들었네. 저는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나 그 얘기 듣고서 그냥 토할 것 같더라. 그게 무슨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는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어야 돼요.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있으면 그는 위선자예요. 하나님은 우리 죄를, 내 죄를 용서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없이 여기고 무시하는, 그게 무슨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가 왜 죄를 용서해 줘야 되는가? 용서해 줄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용서해 주지 못하면 큰 손실을 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용서해 주게 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여러분이 용서해 주지 못하고 마침 이 맥힌 상태에서 하나님께 나와봐요. 예배가 은혜가 안 돼요. 은혜가 안 돼. 찬송을 불러도 기도해도 은혜가 안 되고 감동이 없어져요. 우리의 영혼이 피폐해지고요, 병들게 되고 또 우리의 믿음이 파괴돼 버려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이 점점 식어지게 돼요.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대로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그런 신앙의 자리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분에게 은혜 주시나요? 하나님과 막혀 있는데 은혜 주겠어요? 그가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겠어요? 이웃과의 관계가 막혀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도 역시 막혀 있을 것인데 하나님이 은혜 주겠어요? 복을 주겠어요? 기도하면 응답해 주겠어요? 정신적으로 답답해지고 우울감이 찾아오게 되고 불안하고 초조해지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영적으로 원래 병들어, 육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독을 품고 있을 때에 그 육체에 병이 들어요. 무서운 독을 품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결국 망쳐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선택하는 겁니다. 용서하고 복을 받겠는지 아니면 용서하지 못하고 계속 불이익을 당하고 큰 손실을 보며 비참하게 살아갈지 여러분이 선택해야 돼요. 용서할 때 그것에 평화가 찾아오고 은혜가 충만하고 용서할 때 하나님 인도와 함께함을 체험하고 용서할 때 하나님의 역사함과 기적을 맛보게 돼요. 나도 죄인이고 상대방도 죄인이고 온 세상 다 죄인인데 죄인이 용서받을 게 뭐 있습니까? 죄인이 잘나요? 얼마나 잘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용서해야 되는가? 첫째는 먼저 용서를 빌어야 돼요. 보통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화목할 때 자존심이 상하거든. 그 먼저 손을 안 내밀어요. 그 상대방이 나에게 손을 내밀기를 바라요. 그것은 한결 미성숙한 상태예요. 아니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 사과한다고 해서 뭐 어떻게 됩니까? 더 무시당하는 아니죠. 더 존경받죠. 부부관계에서는 남편이 먼저 손을 내밀어 사과를 해야 돼요. 꼭 잘못하지 않았더라도 화목하기 위해서. 아무리 여자보다는 남자가 속이 좀 늙지 않아요? 그걸 남자가 하면 어떡하나? 먼저 하는 게 중요해요. 그건 화목을 불러오는 것이고 화목을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손을 내밀어요. 두 번째는 신속히 사과해야 돼요. 여러분 용서하지 않고 있으면 그때 사단이 찾아와요. 그래서 어떤 가정문제 전문가는 말하기를 서로 부부간에 트러블이 있으면 3시간 내에 해결해야 된다. 아니면 사단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가 속삭이기 시작합니다. 너 어쩌다 저런 걸 만나 속히 이혼해. 저 나가면 저런 여자 얼마나 많냐. 더 친절하고 이쁜 여자가 얼마나 많은데 저 암흑의 아빠가 얼마나 돈을 잘 벌어. 너 남편 밤낮 그 밑편 안 좋은 돈 찾아가 얼마나 고생하느냐. 계속 그 사단이 속삭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용서는 먼저 해야 되고 신속히 해야 되고 빠를수록 좋아요. 용서하지 못한 비극, 용서하지 못한 불행, 현대는 이 용서하지 못한 아픔과 상처로 가득 차 있는 세상이에요. 우리의 깊은 상처, 그 많은 상처를 해결하는 길은 용서밖에 없다는 걸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제한 없는 용서를 해야 돼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께 와서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형제가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7번 하리니까? 그 말은 그때 당시 이 랍비들은 3번 하면 가장 알맞는 것으로 생각해서 3번만 용서해라. 그게 성경의 정신인 줄 알았어요. 그 베드로는 3번에 고백을 해가지고 하나 더 7번이 하리니까 예수님이 놀라운 말씀하시죠. 7번뿐 아니라 7번에 70번을 해라. 아,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럼 490번 아니에요. 그럼 술 세서 490번 지나면 용서하지 말란 말 아닙니다. 그건 바로 무제한 용서하라. 무제한. 왜 그런가 하면 내가 무제한 죄를 범하고 있으니까. 내가 무제한 실수하고 있으니까. 내가 무제한 주님을 속속이고 있으니까. 그럼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은 무제한 용서할 수가 있어요. 네? 행복한 부부는 무제한 용서할 수 있는 부부, 무제한 품을 수 있는 부부, 그 사람이 행복한 부부가 되고 그 사람이 성숙한 신앙인이고 그 사람이 폭넓은 신앙의 사람인 거예요. 그게 숫자가 따르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술을 셀 만한 자격이 없어요. 왜? 무제한 우리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면 빼놓을 수 있는 한 인물이 나타납니다. 그게 누군가 하면 바로 요셉이라는 인물이에요.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 딴 사람들은 형들에게 팔리잖아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래가지고 요즘 사람처럼 이민 가서 사는 게 아니라 종으로 가는 거예요. 종으로. 그게 버디바에 얼마나 고생을 해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 야곱이 죽으니까 요셉 형들이 큰일 났구나. 양심에 그만 불안했어요. 마음에. 왜? 요셉이 원수 갚을까 봐. 그래가지고 모두 요셉에게 찾아옵니다. 그때 요셉이 뭐라고 그래요? 이제 때가 왔어. 너희들이 날 형제라고 여기까지 팔았지?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너희들 혼 좀 나봐. 그러고 감옥에 가는 게 아니에요. 형들이요, 염려하지 마셔서, 한탄하지 마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구원하시려고 형들 앞서서 나를 이리로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참 대단하지 않아요? 그뿐 아닙니다. 요셉이 보디바의 집으로 노예생활을 하고 있을 때 그 보디바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유혹을 뿌리쳤다고 하는, 이런 뿌리쳤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겁탈했다고 하는 이런 죄를 뒤집어 씌워서 감옥에 들어가서 얼마나 고생을 했어요. 국무총리가 됐으면 그거 붙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거나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아무 잘못을 지적하지 않고 묻지도 않았어요.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고, 용서가 있을 때 사랑을 증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용서 없으면 사랑이 없는 거예요. 네? 아무것도 아닌 조그만 것 가지고 말질하고 비판하고 수군수하면 안 됩니다. 정말 그리스도에는 폭이 넓어야 돼요. 네? 아무리 잘못해도 품어야 됩니다. 아무리 실수해도 묻어둬야 돼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 것 소유하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 용서의 사랑으로, 먼저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형제간에, 친척간에, 이웃간에, 아니 교우간에 용서할 수 없는 것까지 모두 용서해서 이제부터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행복한 삶,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어디로 가나요? 즐겁게 이 세상 어디신 어딨나요? 걸을 것 있나요? 예수 안에 다시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열리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요. 예수 믿으세요.
잘못한 미움과 증오와 아픔과 상처 하나님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제부터 불안한 삶, 고통스러운 삶, 영적으로 병들고 지친 삶에서 벗어나서 행복한 삶, 성공적인 삶, 기쁨이 넘치는 감사가 충만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달 27일부터 3일 동안 부흥회가 있습니다. 이 부흥 집회 큰 은혜 받게 해달라고. 내년 3월에 대선을 위해서 또 세정시 복음화를 위해서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치유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깨끗이 치유됨으로 인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아버지 되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치유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아버지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아버지 뜨거운 사랑으로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맺혀져 있는 것이 모두 풀리는 놀라운 역사 가운데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별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용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 되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아버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치유를 명령하셨으니 이 시간 용서를 명령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순종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아버지 서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치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부족한 무덤을 용서하여 예수님께서 아직까지도 용서하지 못하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오늘 은혜를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속에 있는 상처까지 모두 하나님께 내어 맡기기를 원합니다. 시간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을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시간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시간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를 우리 안에 아버지를 영생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할 수 있도록 하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걸 내어 맡기고 아버지 하나님께 끝이 닿는 역사가 치유되는 역사가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시간이 마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니 아버지 하나님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아버지 하나님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를 시원하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시간 찾아가 만난 그것도 우리 심령에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가운데 아버지 치유와 회복의 역사 가운데 아버지 놀라운 은혜 가운데 아버지 우리를 이 시간 베풀어 만나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가정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속에 상처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가 지원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 가운데 막힌 과실들이 다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는 모든 치유와 이 모든 소원과 간구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봉헌의 시간. 소식